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오늘 좀 길어요. 15장 8절에서 21절까지 합시다. 교독하도록 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가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예배가 어쩌면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유머 2탄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요, 나이별 성공한 인생이래요. 성공한 인생. 그러니까 10대에는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한 거래요.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한 거래요.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한 거래요. 40대는 2차까지 쏠 수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50대는 돈 잘 버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거래요. 8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한 거래요.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거래요. 주변에 친구들 다 죽었으니까. 이제 100대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한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한다고 해도요, 잘 먹고 잘 살고 한다 그래도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성공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성공은요,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인생은요, 성공한 인생이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성공한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예배를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느냐?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아멘이란 것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 때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멘은요, 아멘은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은 큰 소리로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이렇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는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잠만 오고 졸음도 오고 집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말씀에 집중해서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아멘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아멘으로 크게 부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서 일하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게 구원받잖아요. 근데 영은 살았는데 늘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늘 영이 강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영은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구원시켰는데 그냥 움츠려 있으면은 영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려면요 예배드릴 때 저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말은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늘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멘 가만히 그런 사람들 보면 아멘 소리가 약해. 영력이 없는 거야. 근데 늦게 나왔어도요 늦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도 아멘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영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도 또한 아멘으로 선포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영이 다시 한번 깨어서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은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은요 사람 관계에서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대인 관계에서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직장과 사업에서도요 약속은 곧 신용이에요. 신용은 곧 신뢰이기도 하기에 기본적인 신뢰가 깨지면은요 관계도 깨지고 신용도 떨어지고 끝내 손해라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금융거래에서도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자가 늘어나요. 이자가 늘어나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요 소송이 걸리게 돼요. 나중에는 차압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끼리도요 이런 금전적 약속 때문에 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살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약속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상입니다.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별을 보여주며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아멘하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죠. 땅을 주어서 네 소유로 삼게 하시겠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이 8절이 그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8절인데 시작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곧바로 그렇게 물었더니 곧바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약속을 공증하는 예식을 하나님께서 제안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런 말 아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고대에는 언약 당사자들끼리 약속을 맺는 언약 당사자들끼리요 이 어떤 게 하냐면요 잡은 동물들을
갖고 가서 반을 쪼개요. 그리고 벌려놔요. 이렇게 벌려놔요, 넓게. 그리고선 그 가운데로 둘이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둘이 같이. 이렇게 언약 체결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만약 내가 만약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 공증 예식이 있었습니다. 고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공증 예식을 거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반나절가량 되는 이 광야로 가서, 넓은 들판에 가서 작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빼고 3년 암소와 3년 암염소, 그리고 숫양 각 동물들을 쪼개고 벌려놓죠. 그리고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오실 모든 준비를 쫙 마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이 주님은 오시지 않고 뭐가 와요? 솔개만 오는 거예요. 이 독수리들은요, 시체 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체 위에 냄새를 맡고 내려오는 솔개를 아브라함은 쫓아내는 거예요. 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치죠, 당연히. 점점 지치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속히 오지 않으시고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해가. 그러니까 주변의 맹수들이 피냄새 때문에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약속 공증 예식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맹수들에게 죽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약속할 일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어떤 예식도 없었어요. 피냄새도 없었고 맹수들도 없었고 사나운 또 동물들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모든 동물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오고 이제 타락하게 됐잖아요. 타락한 인간은요, 먼저 하나님을 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마저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재판받고 감옥 가고, 심지어요, 가족들끼리도요, 자기 실족을 차리려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요새는 심지어 살인까지도 하잖아요. 가족끼리도.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언약의 공증을 하려다가 약속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마저 주변의 무서운 맹수들에게 죽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사자와 곰이 우글거리고 그 짐승들은요, 독수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를. 피냄새를 맡고 주변의 모든 맹수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밤은 어두워지고 맹수들은 더 사나워지고, 그리고 주변의 맹수들끼리 싸우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허허벌판에, 광야에, 그 한복판에 혼자 있는데, 근데 맹수들이 피냄새 맡고 우글거리는 거예요. 막 소리가 막 들리고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한번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데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거 이제 낮이 해가 져서 밤이 오는 거예요. 가로등도 없고 무슨 조명도 아무것도 없어. 그 깜깜한 밤에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고, 여러분 그런 곳에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 있겠어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솔개를 계속 쫓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앉아서 깜빡 졸았는데 깊은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극도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낮부터 저녁까지 오지 않고 허벌판의 맹수들 사이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두움이 임할 때까지 오지 않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그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냥 갈 수도 없고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내가 그냥 가버리면 그만일 텐데, 근데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거 갈 수도 없고 안 가자니 무섭고. 아브라함은요, 밤이 어두워져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맹수들이 몰려와도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디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분명히 오실 거야.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내가 애굽에서 그 바로에게 죽임당할 뻔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 하나님은 내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갈 때도 내가 318명을 길른 자들을 데리고 가서 네 개의 나라와 싸웠을 때도, 전쟁을 치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셨어. 그리고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번에도 그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 공중 예식까지 해주겠다고 하셨어. 그 하나님은 꼭 오실 거야. 아브라함은요, 무섭고 두려워도요, 약속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시간은요, 하나님의 때지만은 그러나 오신다는 약속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도요, 주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확신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러면 더 안 좋은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요, 왜 보지 못합니까? 약속의 자리에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자리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기다림의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기도도 포기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안 좋은 환경과 상황이 오면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면요, 약속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그들은 또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신성을 갖고 계시기에 인간과 다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구약의 두 절 한번 봅시다. 먼저 미가서 5장 2절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이사야 말씀도 볼까요? 9장 6절.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약속.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오시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래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처럼요,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믿습니까? 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고 했는데, 아까 미가서 봤잖아요. 베들레헴 유다 족속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근데 당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유대 왕이 나셨다 이 말을 듣고 그래서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는 거야. 나 외에 누가 왕이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피해라, 애굽 이집트로 피해라. 이래서 이집트로 피했습니다. 그랬는데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다시 현몽해서 이제 그 헤롯이 죽었으니까 유대로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랬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그 헤롯 아켈레오가 그 유대 땅을 분봉 왕으로 다스렸는데 그 아켈레오는 더 잔인한 사람이야. 더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현몽해가지고 그 요셉에게 그 나사렛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가서 지내라.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30세까지 목수 생활을 하면서 지내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그럴 때마다 거짓 선지자라고 그리고 막 모욕하면서 끝내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이다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큰 횃불로 임재하십니다. 단지 작은 횃불이 아니에요. 큰 불로서 오셔서 주변의 모든 어둠을 밝게 하시고 큰 불로 제사의 가축들을 다 태우십니다. 마치 갈멜산의 그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재물을 확 불이 내려와서 태우시고 그 또랑의 물까지 다 훑어 태우신 그것처럼 큰 불로 주변 맹수들을 확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횃불로 나타나서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아까 쪼갠 거 있잖아요.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쪼갠 재물을 다 태우시고 홀로 언약을 공증하십니다. 함께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것은요 피로써 언약 실현을 보증하신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인준될 이 새 언약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 홀로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협조해가지고 인간과 뭐를 함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99% 우리도 행함으로 1%는 우리가 착한 일을 잘해야지 그래야지 구원이 이루어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100% 예수님이 홀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서도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라도 어떤 두려움과 불안의 환경일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써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 절하를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 떠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방의 의인이라 하는 욥이 있습니다. 욥. 이 욥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욥이 고난 받을 때 어땠어요? 큰 부자였는데 가진 재물을 다 무너뜨리시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10명의 아들, 딸, 자녀들이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 고난이 온 거예요. 그때도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신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재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자녀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자기 것을 거둬가시는데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옵니까? 더 큰 고난이 와요.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못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긁다 기아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도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욥은 입으로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욥의 나중에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과응보. 야 욥아,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후에 욥은요 자신의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알기 원했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알게 하옵소서 물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절에 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욥은요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알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문제의 원인보다 하나님 만난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시대에 한나가 있어요. 한나가요 자식이 없어가지고선 실로에 올라가서 말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선 아들을 주셨는데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젖될 때까지 자기가 키우다가 젖된 다음에 바칠 때 얼마나 헤어질 때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서원한 것을 바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를 지켰던 그 한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하고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기름 부었으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10년을. 그럼에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에도 경건한 시므온이 예루살렘의 의롭고 경건한 이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는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오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러. 그분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최초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두워지도록 이제 오지 않았던 주님을 기다린 후에 그 주님을 이제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추운 밤에 따스한 횃불로 오십니다. 무섭고 두렵은 이 밤에 맹렬한 불로 짐승을 쫓아내시면서 오십니다. 쓸쓸한 밤에 약속을 공증하기 위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더디 오셔도요 맹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아니 이미 맹수들을 막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횃불로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모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은요 바람과 연기와 구름 등 다른 방법이 아니라 그 밤에 횃불 큰 불로 임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발하시고 맹수들도 순식간에 쫓겨나게 하고 쫓아버리고 그리고 재물도 한 번에 받으신 거죠. 태우셨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예배도 받으셨고 믿음도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어둠 속에 이 평안을 주시고 두려운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하시고 예배도 받으셨던 주님은요 지금 힘들었던 우리 마음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세상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쫓아냅니다.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 삶 가운데요 사람 관계 가운데서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도 두려움이 있어요. 성도는 환경과 상황과 고난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도 나의 때에 이루어진 자가 아니에요. 성도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려도 응답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기다려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안 찾아오신다고 그러면 뭐 하나님을 배신할 거예요? 안 찾아와서 문제 가운데 내가 망하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이라면 그 영혼은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인내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나 해결될까? 하나님이 언제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도 기다려요. 그런데 응답은 더디되고 하나님 음성도 없고 점점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중에는요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렸는데, 내가 새벽 기도도 잘 안 빠지고 잘 했는데, 내가 헌금도 많이 했는데 안 빠지고, 내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거야? 왜 아직 소식이 없는 거야? 왜 아직 오시지 않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더 문제들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맹수들의 울음소리는 더 크게 들려오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혹 지금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다리는 주님은 오시지 않고 주님 주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도 않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맹수와 어두움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주님보다 맹수가 먼저 옵니다. 맹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과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근심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와서 해결하면 좋은데 사면초가일 때도 있고 웅덩이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여름에는요 시원한 소나기보다 먹구름이 먼저 옵니다. 먹구름이 와야 소나기가 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두렵고 주님이 더디 오셔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면요 그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요 반드시 오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때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두려울 때에 그때 그 손으로 맹수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더라도요 주님이 우리 문제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릴지라도 맹수가 오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이 막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더 큰 문제 상황을 보이지 않지만은요 막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해서 노숙자가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왜요?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요 횃불로 임하여 자신이 홀로 약속 공증을 완성하십니다. 주님은요 큰 불로 임하여 주변의 맹수들을 다 쫓아내고 두려움을 다 쫓아내십니다. 우리는요 더디 오시지만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믿고 그 맹수와 두려움 속에 있어도요 설령 문제 가운데 있다 그래도
주님의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저도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코로나 때 이제 개척을 했어요. 코로나 때 개척을 하는데, 근데 그때 그곳에서 제가 10년 가까이 부교육자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개척을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제가 사임을 하고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야, 지금 코로나인데 해필이면 좀 더 기다려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리고 개척할 그 교회 장소도 좀 한번 알아보고 그래놓고 사임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또 성도들도 더 있기를 원하고 한번 그렇게 해봐. 그래서 예,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사람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계산하면서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고 네가 개척을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욥기 22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무엇을 믿음으로 결정하면은 그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길에 빛을 비춰준다니까 확신을 갖고 목사님 찾아가서 사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임을 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분명히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이 확신을 갖고 딱 나왔어요. 아무리 코로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고 나왔죠. 근데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 세 달이 지나, 네 달이 지나, 다섯 달이 지나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차를 얼마나 아내랑 같이 끌고 다녔는지 다니면서, 그때는 코로나 당시는 나온 교회도 많고 여기인가 저기인가 여기인 것도 같고, 정말 이 음성이 안 들리니까요, 확신 안 주시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 7개월이 넘게 침묵하시니까 주님은 오시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문제도 돈은 점점 떨어져 나가죠.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8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7개월 넘어서 그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꿈으로 찾아오셔서 정확히 주소까지 알려주시면서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기도가 더디 응답되더라도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더라도 약속의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크고 작은 수많은 기도 응답도 여러분 보세요. 돌아보시면 많이 주셨잖아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히 그렇게 풀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매 순간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지금 3주째 이 말씀하시는데 영원히 동일하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횃불로 임하여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평안하고 믿음으로 더 굳게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깨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깨어 그 자리에서, 즉 약속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더디오시고 맹수들이 몰려오고 두려움 속에서도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두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듣든지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요, 바로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중에는요, 말씀에 깊이 몰입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가 애인끼리도 통화할 때는 무슨 말을 하나 집중하듯이,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집중하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따스한 횃불을 느끼고 모든 맹수들을 물리치려면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셔서 검으로 맹수도 쫓아내고 마음의 두려움도 쫓아내고 따스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요, 깊게 묵상하고 집중하는 자가 결국 주님을 횃불 가운데 깊이 있게 만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담대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믿음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요, 주님 약속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